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선교와 교수로 재직하셨던 로저 그린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그린웨이 교수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한날은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현관에 서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엄마는 3살에 죽으셨고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이신데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서 4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며 흘러 여기까지 왔다는, 이 집에 선교사님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드렸던 거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하고 정말 주위에 어떤 방법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를 들여보내고 그 저녁에 가족들과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드리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아이를 우리가 딸로 입양을 하자. 가족들이 기도하고 선뜻 다 좋다고 그렇게 허락이 되어서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아이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살 수 있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단다. 그리고 딸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아이가 부족한 게 있어도 한 번 찾아와서 나 부족하다고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학교를 다니고 필요한 생필품도 있겠고 또 자기도 지금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런데 한 번 와서 부모님께 저 뭐 필요하니까 사달라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대견한 게 아니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처음 받아보는 사랑에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다 망쳐버릴까 봐. 그러니까 뭐 하나 요구할 것도 없고 또 딸로 누려야 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말을 안 건네더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딸이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신발끈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랍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아니 신발끈이 사달라고 와서 이렇게 어렵사리 말을 꺼낼 일인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워서 드디어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와서 요구한 게 너무 반가워서 뒤로 돌아서 우셨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받아들이는구나.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입양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은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세요. 근데 입양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그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사랑이 철회될까 봐, 거두어질까 봐. 그래서 가정에서 입양되어서 딸로 살면서도 딸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와의 친밀함도 없이 그렇게 한동안 살았던 이 딸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딸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딸이 여전히 아버지라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 분명해도 이 아버지는 아예 결정했어요.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결정하니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딸이 그거를 맛보다가 어느 날 마음에 빗장이 풀리고 무장해제 되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이런 신앙의 변화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그 그린웨이 교수님의
그 입양된 딸처럼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자녀라고 불러주시기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인 같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내가 이 예배가 다른 사람 축제같이 나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이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있고 참여는 못하겠고 여전히 어색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딱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을 강해하는데,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죽고 마지막은 요셉이 죽고 이렇게 해서 족장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인데, 그렇게 야곱이 죽었더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을 찾아와 엉뚱한 요구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요셉의 아버지인 그리고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그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죽은 그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애굽하면 미라가 유명하잖아요. 야곱도 미라가 된 거예요. 온 몸에다가 향으로 썩지 아니하도록 시신을 처리한 거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를 위해 온 나라가 애도한 기간이 70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만약에 죽으면 나라가 72일 동안 애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 수준에 비슷하게 국가적인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총리인 요셉은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조상이 안치되어 있는 그 굴에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일에도 얼마나 행렬이 장대했는지, 바로의 신하들, 원로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함께하는 엄청난 행렬로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온 요셉에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형들은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동생 요셉이 보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기를, 이제 총리 요셉이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종으로 그를 팔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와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먼저는 정가를 들려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편지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기 편지 내용을 보세요. 동생아, 우리 용서해다오. 이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형제지간에 거리가 멀까요? 아우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기를 우리 용서해 달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유언을 남긴 걸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들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요셉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너희들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유언했다고 알려라. 이렇게 한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야곱이 유언할 거면 요셉에게 직접 하면 되죠.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이 두 아들 이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손을 엇갈리기까지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다 유언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유언을 남기면 되는 거지 뭐 형들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형들은요,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면서까지 그렇게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반응을 듣고 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요셉의 취한 행동이 뭐냐면 운 거예요. 17절에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여기 울었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눈물을 훔쳤다가 아니라 소리내어서 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격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우리 형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형들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 전언을 전한 이후에 이제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요셉이 합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님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형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뭘 용서하고 말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기를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종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저 잊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짐을 짊어져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형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것마저도 끊어버릴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지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녀들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는요, 형제 싸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싸운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린 이유로 서로 쳐 죽이려고 형이 아우를 쳐 죽였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이삭 밑에는 야곱과 에서,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계속 싸우고 이랬던 창세기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 동생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을 용서해 주었더라.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통하여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특별히 나에게 해를 가한 가해자를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짐까지 짊어지는 게 용서인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사예요. 짊어지다, 용서하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가 오늘 창세기 50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해요. 한 가지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얼마나 우리가 율법에는 익숙하고 은혜에는 서툰가.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요 17년 동안 애굽 생활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미 동생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만 해줬습니까? 17년 동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휘하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에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17년 동안 부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게 꼭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에는 되게 미숙하고요, 율법에는 익숙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잘하면 아무래도 더 사랑해 주시겠지. 요즘에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 자리도 내가 등한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도 영 요즘에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 뭐야, 하나님이 치시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우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율법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은요, 우리 애를 율법으로 훈련시킵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한 학생은 좋은 학생. 그러면 반대로 꼴등한 학생은 나쁜 학생입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꼴등하면 왜 나쁜 학생이에요? 그 학생도 좋은 학생이죠. 그 학생도 나름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름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율법의 틀 안에 늘 우리도 들어가 살고 우리도 거기에 익숙하게 거기에서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엄청 그 율법적인 틀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누구야? 그래, 그 누구야? 목사님이신가? 아니면 저 권사님, 장로님이신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당장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그러면 막 곧바로 손 들고 외치고 싶어요. 목사님, 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의아해해요. 아,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저 집사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제일 잘 사랑하신다고?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게 믿어져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나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묵상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게 감격에 겨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격에 겨우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분위기가 축제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를 율법적 잣대로 너는 몇 등이야, 너는 가치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진리가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 그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막 누려지니까 그 감동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드린 힘으로 이번 주를 살고, 이게 여러분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아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야,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언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 되는 겁니까?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철저히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는요, 신앙생활이요 늘 정죄 판단. 내가 잘할 때에는 교만해지고 내가 못할 때에는
다른 이들 앞에서 너무 위축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늘 훈련, 내 자격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 하고,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지금 형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무려 17년 동안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17년 동안 누렸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곧바로 두려워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요셉이 울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출발했고 지금도 이 은혜가 우리의 전부인데 이 은혜는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하고 늘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늘 마음에 언제 하나님 눈에 들 그날이 올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고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예배에 와서도 소외돼서 예배드리는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주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동력이 힘을 잃고 이 감격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요 철저히 우리의 본성은요 율법적이 되게 됩니다. 율법적이 되게 돼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안전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이제부터는 두려워요. 조건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께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은혜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네이 교수님, 거기에 입양되어 온 딸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은혜로 받아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요구할 것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다가 그 아버지의 사랑, 진실된 사랑을 받고 하다가 딸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의 본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도 이제 걸어갈 거야. 이런 변화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요. 이 형들이 무려 17년 동안 요셉은 변한 적이 없는데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을 맞이해 주었고 창세기 45장에 이미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이 요셉을 오해하고 자신들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그렇게나 누리지 못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유가 딱 하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형들과 요셉과의 시간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은 고센 땅에 살지 않았고요,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총리직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형들은 어디에 살았죠? 고센 땅에, 가나안하고 가장 가까운 애굽의 변방에 살았습니다. 서로의 왕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여겨져요. 왜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도 요셉이 찾아가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래도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자주자주 왕래하고 소통하는 일은 부족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17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걸 누리지를 못했던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누리면서 힘없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신혼 때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바보같이 사역했어요. 저는 목회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정보다 목회가 우선이야. 그래서 목회에 전념하면 가정은 희생해야 하는 거야. 그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 그러면 그날 저녁 자정이 될 때나 들어갔어요. 아이들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저녁 10시에 끝나죠. 그러면 봉고차 끌고 가서 거기에 아이들을 태워서 큐티 시키고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한동안은 학원에 기산줄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훈련 나가는 날로 삼아서 그렇게 쉬는 날도 하루를 쉬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어느 한 날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말이 나 너무 외로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이혼 안 당한 게 다행인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뭐가 외로워. 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지금 변화되었어요. 그때 했던 아내의 대답이 뭐였냐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눈 한 번 마주쳐 주지를 않는다.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면서 할 얘기도 있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잘 왔어 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곧바로 씻고 자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사역을 못하니까 늘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첫 사역지로 선한목자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 오히려 조금 느슨해진 사역이 되었어요. 빨간 날 다 쉬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도 되나 한동안 그랬어요. 이래도 되나.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모임이 많더라고요. 사모 모임, 기도 모임, 또 제자훈련 강사 준비, 저희 아내의 사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날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식탁에 앉아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그런데 눈을 마주쳐 주지를 않아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외롭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아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늘 같이 살아요. 같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긴 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없어요.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같이 살아도 부부가 외로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는 사는데 눈을 마주치지를 않고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부모와 자녀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계셔요.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왜 못 누리나요? 이 은혜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힘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눈 마주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은 밤새 우리를 지켜보셨는데 얘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을 하고 주님은 의식하지도 않고 하루를 내내 살다가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건 머리일 뿐이지 지식으로만일 뿐이지 나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능력도 못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살고 애굽 땅에는 살지만 총리 요셉과 동생과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형들처럼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율법적으로 기울어 갔던 그 형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은혜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냐? 우리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서기만 해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런 난데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자동차 운전한다고 만약에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야,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죽고 내가 왕노릇했던 나의 자아는 끝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도요,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가 언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볼 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으로 함께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좋으시지요? 기대가 되시죠? 담임 목사가 함께 간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나는 죽음이에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껏 못 먹습니다. 다 물어봐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으세요? 나의 스케줄은 다 끝났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초청하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도 Closer to Jesus,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이건 여러분께 괴롭히려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려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 앞에서 행해야죠. 그러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은혜 누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청합니다. 창세기는요, 결론이 오늘 요셉의 고백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행하신 일이고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야. 이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형제들이 다 깨지고 깨진 게 창세기 이야기인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수됐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설프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눈 마주치며 살아야지. 내가 주님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님 앞에서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세요. 주님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찬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나아가니까 우리가 종입니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기겁하면서 당신들은 내 피부치 아닙니까? 형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맞아주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종부리듯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세요. 내 모든 풍성한 게 다 네 거잖니? 나의 모든 선함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찬양 중에서도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결단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할 것이, 주여 이제 저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형들이 마치 요셉을 오해하듯이 이제는 주님, 제가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를 생명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전진하리. 모든 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17년 동안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고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날마다 율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래하고 내가 왕래어 살려고 했던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그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사랑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나에게 이미 허락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주님께 눈 마주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쁘다는 이야기로 내가 주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내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여, 제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여전히 부족해도 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반응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매 순간 매일을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삶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득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도장 찍듯이 베풀어진 은혜는 보이지를 않고 그저 하나님을 오해하고 형들과 같이 요셉에게 저희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셔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터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가 그저 감격에 겨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번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제는 저도 함께 계시는 주님과 눈 마주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리석어도 어설퍼 보여도 쓰러져도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